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1년 12월 21일 추수감사주일 주차장 준공 감사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3절이니까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주일이면서 주차장 준공 감사예배인데, 그래서 먼저 주차장 조성위원장이신 관리부 한상현 권사님 통해 공사 보고를 잠깐 듣고, 그 다음에 영상으로 그동안에 이제 공사가 어떤 과정으로 했는지 짬짬이 사진 찍어놨어요. 저랑 한상현 권사님이랑. 그걸 보고 이렇게 하셨구나 보고, 그 다음에 설교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2017년 교회 앞에 876세의 아파트가 세워질 것이 확정되면서 교회 주차장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부지 구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게 4년째 되는 작년 2022년 봄,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많이 어수선할 때 제 마음이 부담에 대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들게 하셨고 평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른 때와는 달리 제가 이것을 혼자 그냥 알고 하면 그랬을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을까 싶어서 제가 미리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다고. 그래서 새벽기도 때 제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간증하고 이어서 수요 기도에 주일 낮 예배 때도 간증을 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텐데, 주실 텐데, 그러면 우리를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구역회원 모임도 가졌었습니다. 그때가 작년 5월이었습니다. 6월 7일 날 주일에 유혜론 권사님이랑 장선주 집사님 통해서 땅을 소개받았는데, 나중에 이게 듣고 보니까 장선주 집사님이 그 다른 볼일 때문에 부동산 중개소에 갔다가 우리 교회 주차장 부지를 구입하고 있다고 말했더니 그 중개소에 있는 사장님이 교회 위치가 어디냐고 묻고 보더니 바로 그 옆에 땅이 났다고 해서 곧 유혜론 권사님께 알리고, 그 주 수요일에 2020년 6월 10일 부지 구입 추진위원들이 모여서 상의해서 사겠다 결정했습니다. 그 땅은 약 3,000평 규모의 임야였는데 아마 3,000평 살았으면 우리 못 샀을 거예요. 420평만 분할해서 팔겠다. 그래서 평당 170만 원에 420평, 약 7억 1,400만 원, 그렇게 비용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어서 14일 주일에 구역회에서 구입 결정을 하고, 또 혹시나 해서 실수할까봐 군청 건축 디자인과에 다른 교회 장로님을 통해서 여기에 주차장이 가능하냐 확인하고, 이어서 목요일 17일 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땅이 나온 지 열흘 만에 교회 주차장 부지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저를 비롯한 추진위원들이 모였다가 어떤 분이 이랬어요. 목사님, 이거 보니까 머리가 쭈삣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4년 동안 기도했었는데 갑자기 열흘 만에 그렇게 해결돼 버리니까 말합니다. 먼저 3년 동안 기도하면서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였었잖아요. 그런데 그 2주일 만에 계약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것이죠. 할렐루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땅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땅을 분할해서라도 팔려는 마음을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이 기도의 놀라운 비밀이죠.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할렐루야. 나중에 또 알고 보니까 사실 그 땅을 어떤 분이 먼저 사려고 사겠다고 했대요. 근데 그분한테는 안 파셨대요. 우리한테 팔았대요. 그것도 참, 어떻게, 물론 우연일 수 있지만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런 것이 우연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그 부동산 중개하는 분과 만나서 그런 꿈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계속 기도했지 않습니까? 2017년부터 적당한 때, 적당한 가격, 적당한 장소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적당한 땅이 나왔고 위치, 규모, 가격 등등
우리 구역회원 모두가 동의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한 사람도 안 됩니다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이것도 감사한 거죠. 기도가 이루어질 때 뭔가 기미가 보이기도 하지만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다가 정확히 열흘 만에 전격적으로 그 계획이 이루어졌어요. 그 부지 내에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아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지 내에 집이 여러 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제 생각에도 야, 거기 집이 있으면 참 그거 해결이 어려울 텐데, 근데 부동산 사장님이 아주 자신 있게 계약 기간 내에 우리가 잔금을 치른 데까지 그거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우리 계약과 상관없이 그 집에 이제 지상권 처리 과정이 진행 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지상권 처리가, 왜냐면 그 집에 있는 권리를 그거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데 큰 소리를 치나 했더니 이미 그것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또 어떤 성도님이 그 모든 과정을 들으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딱 맞게 예비하셨네요. 할렐루야. 매매가가 7억이니까 계약금도 7천만 원이었거든요. 7천만 원이 갑자기 어디서 나요? 또 분할하는 과정에서 측량하는 거, 공문서 정리 등등도 비용을 700만 원 줘야 하는데, 당시에 우리 그동안 2, 3년 동안 여러분이 헌금해 주신 부지헌금 금액이 거의 딱 맞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단 문제 없이 계약금도 또 그 부지를 준비하는 과정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교회가 땅을 사거나 건축하는 등 큰 규모의 재정이 필요할 때 중요한 것은 계획도 중요하고 재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기도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거, 그 땅에 나는 거, 들어가는 거 다. 할렐루야. 그리고 올해 5월 주차장 조성위원회가 결정이 되고 한성현 권사님 보고하신 것처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6일에 공사를 마치고 11월 8일자로 준공허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에 박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감사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아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가 어떤 분은 제가 제 이제 저를 보면 감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겠어요. 감사를 많이 하니까. 근데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드는가? 그리고 정말 내가 감사하는가? 좀 다른 얘기죠. 또 어떤 분은 억지로 감사하는데 억지로 어떻게 감사해? 억지로 감사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그것이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다 틀린 말도 아니고 억지로도 감사해야 될 때가 있죠. 근데 아무튼 이제 먼저는 내가 감사할 게 있어야 정말 마음이 느껴져야 감사하지. 그게 솔직한 그 마음이죠. 그렇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난 주일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을 다윗이 알았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랬기에 감사했어.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그 감사 고백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는 표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는 감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 그게 마땅히 그냥 아니라 저는 여러분이 그 감사의 깊이랄까요, 크기랄까요, 무게랄까요, 여러분이 그 말로 감사의 마음과 심령이 푹 젖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해주셨구나,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고백이 될 때,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사람은 안정감은 없습니다. 참된 감사하는 사람은 안정감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하셨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어요. 청년들 이제 이번 청년들 신방하는데 여러분, 청년들이 앞날이 불투명하니까 불안하거든요. 이 말은 또 어떤 사람은 이제 한 면만 얘기하니까 그럼 하나님 의지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아니에요. 열심히 하세요. 준비도 하세요. 철저히 준비하고 시대를 파악하면서 시대의 요구와 니즈에 필요한 자기를 만들어 가세요.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나님이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청년들은 이제 요새 청년들이 어려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 궁리, 먹고 살 궁리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먹고 살 궁리 하지 말라는 얘기가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먹고 사는 것이 있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마음에 안정감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죠. 왜?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그게 분명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기에 어렵고 힘들어도 더욱더 하나님께 나갑니다. 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욱 필요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죠. 왜?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제가 할 때마다 자꾸 예전에 했던 설교가 생각이 나서 야곱 내 인생이 하나님에 달려있구나 깨달아. 자기 인생의 계획이 다 무너졌을 때 다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게 있었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린 걸 다시 한번 눈떴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달렸으니까. 자발적으로 예배, 시켜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고 기도합니다. 자기가 노력을 하죠. 20년 동안 야곱이 밭다니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밤에 추위를 무릅쓰고 낮에 더위를 무릅쓰고 열심히 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거스틴은 유명한 중세 신학자 어거스틴이죠. 성경에 항상 있어야 할 그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인데 나는 거기다 한 가지 더 추가하면 감사를 추가하겠다. 감사를 더하겠다. 왜? 하나님께 하신 일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걸 알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또 안정감을 얻습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안 되겠어요? 어떤 일을 할 때 두려워서 초조해하는 사람과 평안하게 안정감을 누리면서 그 일을 맞닥뜨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겠어요? 감사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하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복된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성경에 구약 시대에 세 가지 하나님께 지켜야 절기에 대해서 말씀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절 혹은 지금은 이제 추수감사절, 오늘의 추수감사절은 이제 미국의 추수감사절 유래가 되었지만 성경으로 볼 때 초막절, 수장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 유월절, 초실절. 초실절은 처음 열매를 맺는 절기. 그래서 보통 매초절이라고 하죠. 또 아울러서 초막절, 추수감사절입니다. 말씀해 보면 오늘 추수 후에 초막절을 지키는데 가족들과 레위인, 객고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즐거워. 근데 추수를 다 하고서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은 내 가족, 내 성중에 있는 어려운 사람, 또 레위인, 성직자 모두 함께 하면서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에서 이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이 내 모든 소출, 오늘날 말하면 내 모든 수입, 또 내 손을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옛날 개정판 성경에는 뭐냐면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지금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감사할 거잖아.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서 너에게 소출을 주시고 내 손이 하는 일에 복 주셔서 지금 손에 잡게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내게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겁니다. 곧 현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냐? 미래적인 감사도 있다는 거예요. 미래도 감사. 왜?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데 앞으로 함께 안 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감사가 분명하다면 그 하나님이 신뢰할 때 그 하나님이 여전히 변함없이 앞으로도 미래에도 그 미래가 불투명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불확실하잖아요. 그런 미래에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복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로 미래를 열어라. 아니, 감사로 미래를 열어라? 어떻게 감사로 미래를 열느냐? 감사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해서 복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미래를 힘있게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불확실한 미래라도 미래를 복되게 열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래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좀 다른데 미래 생각하면 여기서 한번 설문조사를 해봐. 미래를 앞날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유, 앞날 기대가 됩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불안합니다. 한번 설문조사 해보고 싶어요 제가. 근데 제 생각에 제가 한 3분의 2는 3분의 2 이상은 걱정됩니다가 많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기대가 되는 것보다 걱정이 되는 분이 많지 않을까? 왜 걱정이 될까요? 그럼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합니다. 뭐 이렇고요. 전국이 어떻고요. 경제 엔진이 어떻고요. 4차 산업혁명이 어떻고요. 뭐 실업률이 어떻고요. 꼭 저도 그런 지표를 다 봅니다. 그런 팩트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그게 분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번에 신방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으려고 따르려고 하고 하는 것을 보고 제 마음이 참 위로받고 든든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아주 솔직하게 저한테 직격으로 질문하시더라고요. 가족 내에 어떤 분이 병원 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것도 감사해야 됩니까? 사실 그 집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믿기는 믿는데 좀 까칠한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이런 것도 감사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집안에서 서로 그분을 입원시키면서 집안에 있는 다른 장로님이랑 싸웠대요. 이것도 감사해야 되네? 그렇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사실은 감사할 일은 아닐 수 있죠. 저도 솔직하게 그 감사할 일은 그 일 자체가 아프고 병원 가는 일이 무슨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그 설교도 좀 아니지만 그런데 그런 아픔 자체도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나는 그거 어떻게 감사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장 그게 좋지 않은 일이죠. 자, 그러면 감사를 한다고 할 때 목사님 당장 제 눈에는 지금 제 상황에는 감사할 일이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뭐가 감사하겠어요? 했을 때가 있는데 제가 감사될 때만 되면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릴 것 같아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의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의 아들 야곱이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장자권 때문에 형 에서와 싸워서 팥죽을 팔아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이용해서 장자권을 뺏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팔아놓고 에서와 사이가 안 좋아져서 큰일 날성 싶으니까 이제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바다나름으로 보내죠. 그게 이제 지금은 그냥 이별하는 것 같지만 당시의 형편을 보면 자기 있던 고향을 떠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실 죽음의 위협과 증명하는 거예요.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아까도 야곱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자기의 모든 계획,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아버지 유산을 두목받아가지고 두목이니까 형보다 낫게 살아야지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고선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지만 이게 다 무너져서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셨구나. 여기 인생의 계획이 무너진 그 순간에 내 인생이 빡빡해진 그 순간에 내 인생의 앞날을 가늠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를 하나님께 내 인생 결단을 깨달을 때 야곱에게 소망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하고 제가 항상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바다나무로 가서 20년 동안 살죠. 20년 동안 살면서 고생했지만 하나님께서 큰 야곱을 큰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2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야곱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근데 고향에 누가 있냐면 자기의 원수간 형 에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앞에 선물 같은 뇌물을 잔뜩 보냅니다. 근데 소식이 들려오기를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400명이면 자기 여차하면 자기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거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생명이 자기가 죽게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재산은 자기가 죽게 되면 재산은 무슨 소용이고 자식은 무슨 소용이야. 그런데 형 에서가 왔을 때 자기가 20년 쌓아놓은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릴 그런 상황에 처함이에요. 야곱이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창세기 30장에 나오는 기도예요. 그 기도 중에 제가
하고 야곱의 시각을 본 기도는 뭐냐면, 먼저 야곱이 첫째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가라고 해서 제가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 것이 자기 마음대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이 기도예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 막연한 순간에 사람이 보통 이러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그동안 해주신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어려운 것만 보면서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기 쉽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도와주신 게 9이고 하나가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동안 주신 9은 싹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건 맞아? 그럼 하나님 섭섭하시지. 지금까지 9개를 도와주셨는데.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고 상황이 있으면 우리 생각은 이렇게 금방 쉽게 이렇게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쉽게 변하지? 왜 이렇게 쉽게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일들을, 그 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그 많은 도우심들을 싹 다 잃어버리고. 봐요, 신호 왔잖아요. 깨라는 거지, 신호. 싹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왜 나님 어렵게 하지? 꼭 왜 어려운 것, 좋은 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 않으면서 왜 꼭 어려운 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지? 보통 그러기 쉽다는 거예요. 좋은 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잘 말하지 않아. 근데 나쁜 건, 어려운 건 왜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보통? 좋은 하나님 해주셨구나. 그런 말은 흔하지 않고, 어렵게 힘들면 하나님한테 왜 이러시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쉬운 상황인데, 그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께서 저는 분명히 그것을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어려운 순간에도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에 은혜를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주신 은혜를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감사가 어디다 오냐면 어려울 때 자기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다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더란 말이지. 무조건 억지로 감사합니까? 감사하니까 어떤 분은 억지로 어떻게 감사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억지로 감사가 아니구나. 나에게 해주신 것을 분명히 알고 감사하는 거야. 제가 처음에 올 때는 분명히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 2대를 이루어서 하나님 제게 주신 진실하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것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감사한 때가 언제냐? 자기의 모든 것이, 지금까지 쌓은 모든 것이 흔들리고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앞에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죠. 답답한 일이 있죠. 낙심되는 일이 있죠.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기도에 힘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 것만 봐.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분명히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왔는데 이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시니 지금 이 일도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하신 일 인정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이 사람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는 믿음이 생기죠. 하나님 하신 것은 싹 다 기억이 없으면서 하나님 도달라고 하면 그 기도에 힘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에 힘이 있으려면 여러분이 마음에 진정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분이신지 하고, 이런 분이시니까 오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힘이 생기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하심이 기억이 안 나.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감사를 잃어버려. 제가 지난주에 좀 심각한 얘기했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건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건 거꾸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도 같다 정도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야곱은 이 놀라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과분히 여기면서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상황에서도 도우시기를 믿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다니엘도 마찬가지. 6장 10절에 어려울 때 다니엘이 포로로 실려서 4대의 그 나라들 섬기면서, 제국을 섬기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늘 시샘을 받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털어봤는데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뭘 거냐면, 잘 기억하세요. 뭘 거냐면 다윗의 신앙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거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께 감사 이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안 걸어.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걸 걸어.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뭘 걸어요? 나한테 시비 거는 왜 교회 다녀?
왜 교회 다녀? 왜 예수 믿어? 신앙 가지고 시비를 걸잖아요. 신앙 가지고 시비를 걸 때 어떻게 얘기지? 신앙을 버려야 돼? 교회 안 나와야 돼? 다니엘은 그래서 다니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알고 왕한테 왕에 충성한 척하면서 왕이시여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아닌 다른 그 어떤 신에게 기도하나 절하는 사람은 사자그라도 기도합시다. 왕은 우스개져가지고 그러자 도장을 찍었는데 사실 그것은 왕을 위한 얘기가 아니라 그런 정치적 결정이 누굴 잡기 위한 거예요? 다니엘을 잡기 위한 거였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 사실을 들었어요.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았지만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그때만 한 게 아니야.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보면 다니엘의 일상생활이 다니엘의 삶이 감사했던 걸 알 수 있어요. 아, 그가 늘 감사했구나. 생각해보세요. 그는 포로 출신이야. 이스라엘 망하면서 포로 잡혀간 사람. 근데 포로 출신 잡혀왔지만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섬기겠다. 굳세 믿음을 가지고 이방 상황에서 다른 말로 하면 불신자들 세계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반대만 하겠고 얼마나 왜? 차라리 편하게 섞이자. 이렇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단 말이에요. 전 청년들이 어려운 세상에 믿음을 살 때 하나님 믿기로 결심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만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 모두도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몰상 시간이 따로 취급받고 이럴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다니엘도 답답한 상황이죠.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다니엘 생각해보면 그럼 궁금하잖아요. 다니엘 어떤 분 이렇게 말합니다. 난 다니엘처럼 못해. 이렇게 말하면 성경 얘기 일부라 말하죠. 근데 의문을 가지고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지? 전 생각해봐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유추해보는 거지. 그동안 지금까지 오길 때까지 다니엘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세 친구 신상에게 절하된다고 불에 넣었.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굳게 믿고 따라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지켜주셨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온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매일 높은 자리에 오르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체험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은 문제가 생겼어. 지금은 그럼 문제가 생겼으니 하나님과 멀어집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과거의 감사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어려움도 도와줄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지금 내 앞에 문제가 있고 앞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과거에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내가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면서 그 불투명하고 어려운 미래도 열어갔다는 거예요. 시편 27편 12절 13절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료함이니이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지금 자기의 대적 악을 토가 나를 치려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지만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내가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내게 역사하실 것을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런 감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이 현재 어려움에서 버티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미래를 열어가고 있단 말이죠. 시편 71편 13절 14절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을 덮이게 하소서. 이런 상황 제가 붙인 거예요. 시편 71편인데 이런 상황인데 그러나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이런 상황이지만 항상 소망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감사를 통해 내게 해주신 일을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소망을 품는 것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될 일로 믿습니다. 소망은 그냥 안 생겨요. 하나님이 하신 일 일고 감사하는 자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감사하는 자면 소망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은 어떠하심을 알게 될 때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이 위로와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통해 소망이 있는 사람이 미래를 열어가는 거예요. 시편 31편 13절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쌓여 감사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었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무리의 비방 속에 사방의 두려움에 감싸 앞날을 가늠할 수가 없어. 그럴 때 시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런 상황일지라도, 내 눈에 보기에 답답하고 나를 모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그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란 말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나는 주님이 그러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주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의 앞날을 가지신 주님께서 여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감사자니까 감사하는 상황 중에 내가 보기 감사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중에 어려움이 있어 보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신 일을 찾으시고 감사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혼란 중에도 은혜가 있어요. 오늘 권선 기도하셨잖아요. 내 힘으로 내 뜻도 아닌데 내 생각도 아닌데 어려운 일이 벌어져요.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그 일만 보면서 하나님 너 왜 이래?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고백하면서 그런 감사와 그런 소망으로 그러면 앞길을 열어가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김희아 집사라는 분이 있어요. 저는 이번에 다니엘 그 기도회 하는 그분의 간증자로 나와서 봤는데 이분이 말합니다. 짧게 말하면 1시간 10분을 간증하시는데 저는 1분 만에 얘기하면 보육원 출신이에요. 고하죠. 자기가 어머니가 누군지 몰라요. 얼굴에 큰 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파란 점 있잖아요. 큰, 제가 보니까 그 자줏빛 점이 얼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세는 결혼하기 전에 상악동 암, 그러니까 얼굴, 코, 뼈 있는 부분에 상악동이라는 부분인데 거기에 암이 있어서 큰 수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이런 식의 간증을 했어요. 그 간증이 긴데 짧게 말하려고. 그럼 뭐 감사해 도대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같이 했는 게 뭐였냐면 보육원 출신은 힘들지 않았대요. 자기는. 왜? 보육원이 자기를 키워줘서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보육원에서 키워준 게 감사하대요. 근데 뭐가 힘들었냐면 얼굴에 점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저 얼굴에 점이 있네, 점이 있네 하는 그게 너무 마음에 상처였대요. 그래서 점을 없애보려고 수술 받기도 하고 파보기도 하고 하는데 안 없어지더래. 안 없어지더래. 짧은 시간이라서 제가 그런.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제 마음의 점을 지워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랑을 고백하는데 뭘 감사도 얘기냐면 보육원에서 20살까지 잘 살았어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20살 되면 보육원을 나가야 되는데 보육원 원장님이 이 김희아 집사에게 부탁하셨대요. 여기서 보육원에서 계속 일해줬으면 좋겠다. 직장을 얻게 됐대. 감사. 25살 자기 얼굴이 이런데 남자 설교받고서 얼굴이 감시되니까 위장에 가까운 화장을 하고 하면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는데 한 1년쯤 지났을 때 화장 하나 얼굴 들켰는데 야 끝났다 싶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주셔서 그 사람과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아까 말한 암술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그냥 그 겉에만 보면 너무 기구한 거야. 고아로 자랐어. 부모도 몰라. 보육원에서 살아. 얼굴에 큰 점이 있어. 사람들의 놀릴까 봐 자라났어. 그러면 그런 사람의 인생이 어떨까 생각하면 비참할 거 아니에요. 저 세상을 어떻게 살지? 근데 이분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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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을 실제로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실제로 고백하면서 감사하더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을 알고 그를 경외하고 감사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앞으로도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을 막연하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것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중에 신뢰할 때 미래에도 우리 함께 있을 믿고 감사하고 또 기쁘고 든든한 미래를 열어갈 거 믿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진 나오세요. 시편 71편 아까 말씀드린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 찬송하리이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한 사람은 그 안에 그냥 무조건 감사하는 게 그냥 감정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런 감사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평안 속에 모든 일을 잘 감당해서 형통해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8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에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우리 도움을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도움을 어디서 받습니까? 여러분 도움을 어디서 구하고 누구에게 구합니까? 나의 도움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내 방패이시. 내가 그를 의지해서 도움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과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주를 찬송하리이다. 왜? 그 주님을 신뢰함을 맡길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 이게 그냥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런 기쁨이 이미 경험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경험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기쁨을 경험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 나올 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실 것을 알고 믿고 그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69편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감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군요. 할렐루야. 주차장 중공 하나님이 하셨군요. 땅살이 하나님이 하셨군요. 저는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도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을 감사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안정감을 누리고 지금도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믿음으로 믿음의 감사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인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들이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러분이 예배전에는 축처졌고 힘들고 답답했지만 여러분에게 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이 감사하고 소망을 얻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미래를 활짝 열어가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와 함께 모든 권속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자녀손 위에 손대는 물산 위에 이 나라의 민족 또 저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